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과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고별설교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설교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에 그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미리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제자 공동체를 염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그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빠져 있을 때 마치 그 중심의 리더가 사라졌을 때에 그 대혼란과 또 공황 상태에 이르듯이 정말 이 제자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질 것을 염려하면서 예수님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장에서 17장의 고별설교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어제 오늘 이제 15장을 살펴보는데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무엇을 맺을 수 없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신데 그 열매에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전지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포도나무 전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포기하며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일원으로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이고 그 연합을 통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몸인 제자 공동체에 녹아 들어가서 그 제자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연합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확인하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너희가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새로 태어난 한 몸 공동체가 되어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제자 공동체 속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의 열매만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 제자 공동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게 될 그 고난과 핍박과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18절 19절 읽어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한 가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미워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제자 공동체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지금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와 스승이신 예수님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주인이 종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적이 그 주인을 괴롭힌다면 그 종을 괴롭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미워했다면 그 예수님의 종인 바로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존재하는 이 세속의 세상 모두가 다 쓸데없고 불타버려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세상은 아주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께 저항하고 도전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코스모스를 지금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융화가 되어서 그 세상에 벗하며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오히려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대적관계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자기와 벗하고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나의 모든 생명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벗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속하여서 살아갈 수 없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이 땅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과 적대적으로 늘 불화를 일으키고 살아가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세상은, 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무리를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문화를 창조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그 죽음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 이건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돈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면서 갑질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는 결코 이런 가치들이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는 오히려 내 삶을 희생해서, 내 생명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며 섬기며 아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경쟁하면서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면서 그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다는 그 약육강식과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철저히 정욕적 세상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적 세계관에 내 영혼을 팔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독교적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과 평화가 풍성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선다면 그 세계관과 세계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좋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영혼을 파는 거짓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정직하고 담대하게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떤 때는 해야 할 용기도 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세상적 물질적 어떤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반드시 갈등과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갖고 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또 기독교적 세계관에 어떤 입각해서 살아가는 삶의 행위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갖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죄가 있을 것이다. 그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유대인을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만약에 말씀하지 않았다면 핑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저는 그 말을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다고 핑계해도 뭐 그렇겠지. 또 하나, 내가 이 표적과 기적, 정말 어떤 사람들이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 권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6개의 표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표적에 잇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것이다. 진정한 생명 주실 분이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본 사람들은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고 내가 몰라서 제자 공동체를 핍박했습니다. 그런 말이 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편 69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많은 대적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그렇게 이제 핍박하였다. 이 주인을 그렇게 핍박하였다면 종인 이 제자들을 얼마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핍박하겠는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팔복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력한 용사들이 될 것이다.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고 그 고난으로부터 다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십니까?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핍박이 있고 무시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낙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너희의 스승인 예수, 나 자신도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았다. 세상이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세상은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죄가 이미 그들에게 있고 심판이 남겨져 있다. 왜? 내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제자 공동체 앞에 어떤 고난도 없을 거라는 그 달콤한 말로 이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야만 한다. 그 고난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오히려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에 남아있는 제자 공동체들이 제발 낙담하며 흩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증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교 공동체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과 연결시켜 놓고 본다면 그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의 원리에 따라서 먼저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이지만 제자 공동체의 문화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 생명을 살려라. 그리한다면 그 제자 공동체의 그 생명의 열매가 이 사랑의 열매가 결국 세상을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할 것이며 또 생명으로 충만케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이 고난과 시험 앞에 이 세속적 가치관에 융합하면서 타협하면서 나의 영혼을 팔면서 자기 정체성을 다 잃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아주 뚜렷하고 색깔 있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회를 삼을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시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떨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더 엎드리면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낙담하고 또 뒤로 물러나서 낙심하며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예수의 몸된 그 성전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연대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험과 고난의 모든 나날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있는 시험과 고난, 또 세상의 핍박과 또 세속적 세계관으로 억누르는 그런 모든 압박들, 주님, 저희들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지,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더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존재로, 정금 같은 존재로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힘차게 생활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